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각에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세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을 여시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4장 5절에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물리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뼛속 깊이 알게 될 겁니다. 뼛속 깊이.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은 누가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우리가 구약에 두 축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너희 속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삶은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삶 자체가, 우리 계획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하면은 그가 의롭고 신실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는 10왕 중에 그런 왕이 없을 만큼 그의 부와 그의 영광과 그의 지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면서 아이야 선지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신실하고 복돼서 이 나라를 찢어준 것이 아니고
내 사람 솔로몬이 내 법을 버리고 내 마음에서 떠나니까 내가 나라를 찢어서 내게 주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내 살아가는 종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나라를 굳게 세워주고 너희보다 앞날에 보장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주의 말씀보다는 환경이 크게 보이고 민족이 크게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과 내 자녀 손손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우상을 세웠어요. 왜 우상을 세웠을까? 북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가야 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주저앉아서 그 나라 백성이 되어버릴까봐 내 백성이 이탈할까 봐서 국경 주위에다가 우상의 단을 세워놓고 내 백성아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때에 한 선지자가 아이야를 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당신 하는 일이 선치 못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버릴 것인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듣기 싫다. 왜 내 앞에서 함부로 망언을 하느냐? 그 선자를 잡으려고 손을 펴니까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팔이 말라버렸어요. 이 관절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손이 거두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선지자야, 하나님께 기도하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손이 바로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돌이킬 줄을 모른 겁니다. 회개할 줄 모른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이 맏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처가 아닌 척하고 변장하고 온다. 그거 오면은 이렇게 말하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문지방을 넘어오는 여로보암의 처를 향하여 말합니다. 지금 병든 네 아들이 네 집의 문턱을 넘을 때 그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아들만큼만 내가 묘실에 들어가게 하고 남은 모든 자녀 손손들은 내가 맑게 씻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집안 자체를 말살시켜버렸다고 말씀을 직접 주어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만 속한 것일까? 제가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에는 여로보암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내 속에는 다분하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고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역시 내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력 버리지 못하고 일상의 자랑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여러 보 같은 생을 살아갔던 내 삶이 얼마나 많았냐, 얼마나 많았냐. 내가 여러 범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니까 내 자신이 여러 번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증거와 채찍하고 그 가정을 맑게 씻어버리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여로보암처럼 살면 망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만 망하는 것이냐? 그는 영원히 멸망받는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내 자신이 호흡 보고 사는 동안, 숨쉬고 사는 동안에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한다면은 나 역시 여로보암에게 당한 그런 어려움과 수치와 멸망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고 가면은 아버지 말씀이 안 들을 때가, 아버지 말씀이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뭔가를 목적하고 계획하고 가다가 주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내가 마음이 쏠려 있고 그 목적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를 죽인다고 말씀하셔도 죽는 것보다도 두려운 것이 세상 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럼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인간의 본심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 사람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은 곰을 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자를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약한 짐승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지신 피조물이다. 너에게는 영혼 육중의 혼과 육밖에 없는 네 속에 하나님의 신이었고 내게는 영혼 육을 가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 어린 소년 다윗의 믿음이 결국은 골리앗을 잡아버린 것 아닙니까? 결국 골리앗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에서 100가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기능을 억천만 가지 기능을 주신 거예요. 억천만 가지 기능을 흙 한 덩이로 머리털, 눈썹, 피부, 신경, 세포, 관절, 골수, 오장, 육부, 사지, 백체 우리의 기능을 말하면 수천 수만 가지 기능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때로는 머리도 아프고 때로는 관절도 아프고 때로는 눈도 어둡고 때로는 코도 좋지 않고 귀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기능을 각자의 기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흙 한 덩이로 보는 거예요. 흙 한 덩이로 보는 겁니다. 흙 한 덩이로. 그러니까 흙 한 덩이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머리가 아파도 주여, 눈이 아파도 주여, 귀가 아파도 주여, 입이 안 좋아도 주여. 왜 그럴까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 밝은 눈을 지으신 하나님, 소경을 지으신 하나님,
밝게 듣는 귀를 주신 하나님, 귀목을 주신 하나님, 벙어를 만드신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무너져도 믿음이 솔직되고 믿음이 쌓여지면은 그 모든 일들은 하나의 믿음으로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어요.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일 기회를 2번을 맞이했어도 하나님 사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시키는 도구로 사울을 세우셨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냐, 어찌 거부할 수 있겠냐, 하나님 하신 일을 어찌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웠는데 이 연단이 다 끝나고 나면 나를 정금처럼 세우시려고 이 사울을 지으셨는데 내가 감히 연단을 받지 않으려고 사울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2번째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암논, 다말, 압살롬 순서가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도망가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 압살롬을 기억해라. 압살롬을 궁일히 여겨라. 이는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정금처럼 다시 빛나게 하사 왕권을 회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첫째벌에 참는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환난을 주신 것인데 어찌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지면은 세상 모든 건 다 끝난다.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할 때에도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사람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신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의 죄를 씻기셔서 내가 저주받을 짓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저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냐? 세상 어느 것도 우연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 모든 일들은 내 손으로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가면서 그 일을 내가 담당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때로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란 것은 그런 단어는 믿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그 일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 성령이 시기하신데 뭘 시기하실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주님이 육체에 오셨을 때 아버지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죽어라 하니까 주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이시면 아버지 말씀 그대로 이 목숨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사모했던 주님이셔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누구 속에? 내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그러면은 그 주의 성령님은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여 세상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 그대로 주신 것인데 그 모든 그대로 받아들인 데 자체가 다윗처럼 가면은, 아브라함처럼 가고 다윗처럼 가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가 내 속에 그대로 펼쳐져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시기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열정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보다 내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이 불길의 맹렬한 불길을 태워주는 내 자신이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 크니까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그 사모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은 말로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기까지 사모하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을 맞으시고 못에 박혀 창에 찔려 죽임당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보진 않았고 돌에 맞아보진 않았습니다. 그 심한 고난, 심한 아픔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남기면서 주님을 잘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원통 밑에다 그냥 버려버렸는데 보낸 눈을 떠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대완 집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가하다가 돌에 맞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하신 겁니다. 야, 네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 은혜는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세상 어떤 두려움들도, 어떤 세상의 복잡한 일들까지도 네 속에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이 속에다 다 녹아버리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늘의 소망은 네 속에 그대로 간직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시기에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사모하는데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망가뜨릴 믿음의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머리띠를 띠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려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시기에까지 주를 사모하고 이 육신 사는 동안 100년, 길어봐야 100년이고 다 산다면 120년인데 그 이후에 내가 주를 만나러 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참 멋있는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관절같이 붐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야, 우리는 하루라도 더 목숨을 연장해 보려고 등길에 꽂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유명한 의사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 관절같이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걀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성령이 시계까지 사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같은 일들도 다윗 같은 일들도 내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가왔을 때 네가 여로보암처럼 일을 해결하고 있느냐, 다윗처럼 일을 해결하고 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느냐,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느냐. 말씀이 조명이 되고 말씀이 비춰지면은 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니까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않는다, 나의 속옷 헛되지 않는다, 나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미 관제같이 부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저가의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러시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은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귀가 눈에 보여야 대적을 하지. 마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때 주님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럼 마귀가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거냐? 마귀가 병을 주는 것이냐? 마귀가 정신병을 주는 것이냐? 마귀가 잘못지게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런 건 하지요. 그런데 근본은 마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을 때, 그 큰 대적 블레셋, 그 큰 아말렉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하나님의 신 떠나고 아버지가 부리시는 악신이 맘에 그러신 겁니다. 아버지가 부리신 악신이 맘에, 악신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부리시는 악신이 맘에 그가 번뇌한지라. 왜 번뇌합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사울이 왜 악신이 내게 와서 나를 번뇌케 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어제 믿음과 오늘 믿음의 차이가 나면은 어제 오늘의 삶 속에서 믿음이 널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널뛰게 하면은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지만은 때로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믿음은 감정의 기복에 실는 믿음이 다수의 믿음입니다. 감정의 기복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감정이지. 이 감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돼요. 육체 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어디서 볼까?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마귀의 일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까? 광야에서 미혹을 받은 겁니다. 광야에 미혹을 받았어요. 무슨 미혹입니까? 현실로 받아들이는 미혹입니다. 현실로 받아들이는 미혹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속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애굽에는 물이 없어요. 물 한 포기도 없습니다. 제가 그 땅을 2년 동안 가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주 이른 봄부터 늦은 늦가을까지는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린 곳이 그곳이에요.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쏟아지면서 물이 다 흡수돼버린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 한 포기도 심을 수가 없는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옷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입었던 옷 한 벌이에요. 신앙크레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산 겁니다. 40년을 산 거예요.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현실 딱 깨기고 현실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멸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절과 총명은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현실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살려준 겁니다. 살려놨으면은 전에 병들어 죽었던 병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어야 맞잖아요. 살아나 보니까 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인생 가비 아들 청년, 지금 죽어서 관에서 지금 무덤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말하면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멈춰라. 관뚜껑 여시고 청년을 살려줬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병이 어디 갔습니까? 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야이로의 딸 병들어 죽었어요. 살려줬어요. 병이 어디 갔어요? 병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겉사람 육신의 생각 죽어버리면은 병이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죽음을 2번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2번째 죽음에서는 기도하다가 목이 꺾여가지고 무호흡고골혈증, 자다가 호흡이 안 되는 그런 고골혈증에 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무호흡고골혈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와 보니까 약 한 톨도 안 먹었는데 무호흡고골혈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죽었다 살아나 보니까 오대일부 사제백제가 강건해져 버렸어요. 병이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스스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뭘 말합니까? 육신에게 매여 살지 마라. 육신에게 매여 살지 마라. 그런데 육신에게 매여 살지 마라는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 부함의 성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고 뭐라고 들리냐? 내 삶의 침부로 부담으로 들리는 겁니다. 내 삶의 잔수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일전에 어느 사람 만났는데 말씀 전해주니까 그 말은 목사님들이 달고 쓰던 사용하는 언어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 당신이 말한다 해서 내 삶이 변화되겠느냐? 그것 가지고는 변화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 나라 천국 아무리 주님 만들어 놓으셔도
그 밥상, 천국잔치 밥상에 우리를 초대받아도 우리가 그 밥상 먹지 않으니까 애복단장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손님들 마저 나올 때, 손님 마저 나올 때 왜 애복을 입지 않았느냐? 애복 입지 않았느냐? 유고무이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중에 거한 생명의 말씀들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단장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무난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거 이거 끊어라. 성령 시계까지 사모하는, 성령의 시계까지 사모하시는 그 말씀을 헛된 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무슨 은혜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단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너희 눈에 너희 기쁨을 눈물로 바꿔라. 두 마음 부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이 더러운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라. 그분의 성결과 의로우심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분의 의로우심 속에로 너희 믿음을 잘 정렬하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봤는데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와 자기 젖을 뜨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라도 아버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천사라도 하나님이 그를 가두어서 흑암 속에다 묶어버린 겁니다. 천사라도 미혹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두어서 흑암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소돔 고모라 왜 멸망을 받았어요? 음란하니까, 마음이 음란하니까, 육신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들 다 한꺼번에 멸망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일한 사람이 누구냐? 1장 8절에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꿈은 뭡니까? 꿈은 환상과 계시지요. 꿈은 환상이지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요. 그런 사람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미혹된 천사처럼 소돔 고모라 사람처럼 그들이 미혹당하니까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1장 11절 가인처럼 그리고 고라처럼 그리고 나단처럼 그리고 발람처럼 가인처럼 고라처럼 발람처럼 이런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명칭상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는 사람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는 사람 가인이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결국 그가 이방인의 길로 가 불신의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족속들이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뭐냐? 믿음의 사람 속에서 불신의 사람이 나오니까 가인 그리고 에서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혼미케 한 사람이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사람 속에서도 이 원천은 씨가 나왔을 때에 세상을 혼미케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받으시면서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다 거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고 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는 알곡과 쭉정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믿음이 돼서 알곡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에 함께 하시는 회복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주의 평강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것이요.